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는 개개인의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또 말씀하시는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도 다메섹 선상에서 강력한 대나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 정도로 강력하게 빛 가운데 임하는 주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끌려 다메섹 도시로 들어갔지만 사흘 밤낮을 먹지도 보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충격적인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이제 읽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나는 한 일주일을 못 먹고 못 마셔도 좋으니까 좀 주님이 나도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만나줬으면. 주님이 바울을 이렇게 강력하게 만나줬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바울 평생에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지 않았겠는가. 주님 나도 좀 이렇게 만나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맨날 이렇게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사실 맨날 이렇게 만나면 제명대로 못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급함은 있죠. 뭔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내게도 좀 이렇게 만나줬으면 좋겠다.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바울을 그렇게 만나주신 주님이 우리는 또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는가? 제가 오래전에 이것을 놓고 고민해서 주님께 한번 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나도 좀 이렇게 만나달라고. 하여튼 좀 화끈하게 우리식 표현으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 주님이 제 안에 좀 깨닫게 해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죽했으면 주님이 바울은 이렇게 만나줬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남은 생애의 흔적을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은 웬만큼 주님이 말씀하시고 만나주지 않고는 이게 꺾이지를 않으니까. 바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께서 그 인생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바울에게 맞게끔 맞춤형으로 강력하게 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제 인생 가운데서도 몇 번 이런 강력한, 이 수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강하게 주님을 좀 만난 경험을 주님이 상기시켜 주시면서
제 안에 내적인 잔잔한 음성으로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걸 너도 만만치 않았어. 너도 만만치 않았어. 이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를 향한 최선을 그분은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 우리의 어떤 기질, 우리의 어떤 성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맞게끔 주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센 사람에게는 세게, 약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그 정도에 맞게끔, 결국 모든 상황과 환경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님은 우리를 향한 최선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한 인생과 민족과 나라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시대와 그 나라와 인생을 향한 경영 가운데 동참하도록 초청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에 대한 기록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교통에 대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런 영적인 이 교통,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차원의 영적인 교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훈련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영적인 교통의 모든 핵심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신명기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곧 들어갈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3번의 메시지를 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1세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이 오른 동편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의 땅을 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르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에게 유업으로 주셨는지 이 말씀을 쭉 기록하고,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될 십계명과 모든 규례와 율법의 말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죄와 실수, 이것들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계속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과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다시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앞으로 살면서 지켜야 될 신앙적인 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동일한 내용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골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다음 40년 광야를 통과하기 직전
그 시작점에서 시내산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듣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의 전승에 따르면 50일째 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때 불 가운데로 임하시고 육성으로 그들 가운데 선포하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그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경험이 얼마나 크고 두려웠는지 나중에 이들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강력한 불로 육성으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더 그렇게 하시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중보자,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선지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중보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중간 역할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을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 정말 우리는 감격하고 막 은혜 받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어떻게 저들은 두렵다라고 하는 이유로 거부할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믿고 있는 구원받은 자녀된 의롭다함을 받고 있는 우리와의 영적인 상황이 사뭇 다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여정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예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예표가 돼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약속의 땅인 천국을 향하는 여정과 사뭇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차원과 믿음을 통한 온전한 구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녀됨의 권세와 의롭다함을 이미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입장과 그들의 입장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구나 이들에게 있어서 중보자인 모세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완전한 중보자 대신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예표가 되었던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실제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가 열어놓은 길을 통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이 말씀을 합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신앙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면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늘 에베소 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과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자녀됨을 이미 나는 받았으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권세, 자격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담대함.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내적인 확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상황과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오직 이 말씀을 의지하여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돌파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번 경험하고도 두려워서 못 나가서 다시는 나타나지도 말고 말씀해 주지 말라고 요청한 그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물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도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늘 여전히 실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요청을 이미 이루신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언제든지 사랑받는 자녀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정죄함에 얽매여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실수와 연약한 가운데서도 회개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완전한 믿음과 구원의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미 다 이루어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완전한 계신, 특별 계신 말씀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자체로 이미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 인도하심, 음성과 말씀을 받고 인카운터하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더 이상 주장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 그 은혜를 의지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달라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강력한 하나님과의 만남, 음성을 듣고 두렵다는 이유로, 필요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줘도 충분하니까, 우리가 직접 안 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무섭니 어쩌니 죽을 것 같으니 그 난리를 치더니 불과 40일도 안 돼서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뛰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우리는 종종 대할 때마다 혼동스럽습니다. 아니, 한 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받고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운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충분하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40일을 못 참고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런 수준으로 이런 온도로다가 저를 만나주세요, 요만큼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니, 알아서 해 주실 거니까. 알아서 내 기준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느니, 하나님은 점잖으신 분이 이렇게 해야 하느니 저렇게 해야 하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해 주실 거니까. 이게 보통 그 어머님들이 알아서 차려준 대로,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세요. 저의 표현을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 영적으로 너무 어른들 표현하듯이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호들갑을. 이렇게 하지 마느니, 이 정도로 해달래느니, 저렇게 좀 해달래느니, 제게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도 아십니다. 우리를 향한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완전 계신 말씀을 주신 것은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구태여 찾지 말고 신앙생활 알아서 잘 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은,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영적인 체험과 역사를 경험해도 이게 하나님 차원에서의 일방적인 역사에서 그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와 음성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받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여러분 한순간 체험으로 그냥 지나버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체험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요, 늘 이런 체험만 찾습니다. 더 강력한 걸로, 더 뜨거운 걸로, 하나님 더 강력한 불로. 아니, 무슨 하나님이 불쇼하시는 분도 아니고 맨날 불달래. 강력하게 기름 부어달라. 하나님 뭐 기름 장수입니까? 뭔 기름을, 담아내지도 못할 기름을, 뭔 불을 부어줘도 담아내지도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은 맞아요. 그 자체에 맞아요.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의 요청과 함께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내적인 영적인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 있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모든 부흥과 어떤 무브먼트의 현장 가운데 나타난 동일한 사건의 과정들은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함으로 본인들의 내적인 영적인 준비를 했던 공동체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함으로 부흥과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밸런스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더 갈망하고 더 구하라고 도전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아서 불 가운데로 임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실상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40일 이후에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덜 죽은 거예요. 덜 죽은 거. 사실은 더 강력한 불로 임해서 완전히 태워버려야 되고, 더 강력한 말씀으로 임하셔서 뭐 고막이 터지든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극단적인 어떤 역사와 체험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그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얘기했잖아요. 남침내 교단, 성령의 역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말씀만 보고 훈련하고 연구하는 그런 배경에 있는 저도 그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미 다 보았고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우려에 대한 목소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잔잔한 거, 인격적이고 조용하고 규모 있는 거, 점잖고 젠틀한 하나님과의 교통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거.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해서 변화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내적인 트랜스포메이션, 전 인격적인 내적인 변화를 통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느냐? 오히려 반대예요. 머리만 커지고 교만하고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인포메이션, 팩트, 기록된 난리지만 얘기하면서 그것이 신앙이 온전한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과의 만남, 음성,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이러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웬만큼 죽지가 않아요.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어떤 삶의 이 패턴이 웬만해서는 잘 안 죽는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확신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잘 죽읍니까? 쉽게 죽어요? 불사신이잖아, 불사신.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아나고, 죽었는데 알았는데 살아나고, 꿋꿋하게 살아나고, 꿋꿋하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잔잔하고 부드럽고 젠틀하고 인격적이고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아름답게 해서 될 일이면 왜 말씀이 그 난리치면서 부르짖어라, 외쳐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토로하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표현들을 보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대로 굉장히 극적인 표현입니다. 부드럽고 젠틀한 표현은 하나님께 나와요. 우리에게 요청하는 표현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부드럽게 사랑하라, 젠틀하게 사랑하라, 원더풀하고 아름답게 사랑하라 라고 나옵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라.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해서는 불가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내가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이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온전한 믿음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 이르도록 정말 원한다면 거의 사투를 벌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자야가 웬만큼 안 꺾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그 어느 수준까지 오르신 분들,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연구해서 나온 결론에 의하면 대부분요, 치열하리만큼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운 가운데 본인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실상은 성경적이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신 것도 아닌 그럴싸한 미사 요구, 이런 말에 미혹되지 마시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 나 만나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꺾어져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곱게 빻은 가루, 향, 그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물,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선 우리도 곱게 빻은 가루처럼 우리를 빻아야만,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물과 같이 내 자아를 각을 뜨고 온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만 예수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이 믿음의 이 과정들이 없이 어떻게 보면 그저 아름답고 경건의 모양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의 삶, 여러분, 저는 볼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하나님에 대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이 늘 모양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무슨 간증을 기대하게, 어떤 복음을 전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예수를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런 영적인 교통과 이런 훈련의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인 공동체 안에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그런 우리 개개인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과 동시에 몸인 교회 안에서 그런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과정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몸인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몸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은 이 몸 안에서 먼저 영적으로 앞선 자들이 그들의 영적인 이런 교통과 과정의 훈련을 통해서 경험한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밑에 따라오는 후보들에게 같이 나누고 조언하고 그들을 이끌어 함께 그리스도의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 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믿음의 초보자들,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들은 앞선 자들의 그런 조언, 그들의 권면을 경청하여 듣고 따라가고, 또 먼저 앞선 자들은 주님이 자기도 연약했을 때 그 은혜로 이끌어줬던 것들을 기억하여 저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또 넉넉히 용납하고 인내하고 품어줌으로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베드로는 굉장히 정확하게 정의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당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 장로들,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다른 영혼들을 인도하고 섬기는 리더 아니면 선배로서의 위치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새롭게 믿고 공동체에 새롭게 들어오는 자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장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지배하다, 통치하다, 정복하다. 이 의미를 풀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강압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앞선 자들이 뒤따라오는 후배들을 인도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도하는 사람들이지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인도하는 자들이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나누고 권면하고 때로는 따끔한 말로 조언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인도함에 대한 것을 받고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너무 이끌고 컨트롤 하다시피 해버리면 결국 독립적인 주체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의존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물론 알아요. 전문 용어로 성숙한 분들이 볼 때 새로 믿고 있는, 새롭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 복장이 터지지. 복장이 이거 한마디만 이거 제대로 들으면 되는데 그냥 그 자기 자아, 자기 생각이 그냥 강해서 그 잘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그냥 냅두셔야 돼요. 안타깝긴 하지만 따뜻하게 경험하고 나야 본인도 깨닫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냥 놔둬야 됩니다. 저도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딱 두 부리로 정리하면 골치 아프지 않아요. 사람은 딱 두 부류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들을 수 있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못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밥만 먹고 와요. 어떻게 해. 근데 들을 수 있는 자는 밥을 안 먹어도 얘기를 해줍니다.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이에요. 안 먹는 한이 있더라도 얘기를 다 해줘. 왜? 들을 수 있는 기가 있거든. 이게 아무 때나 그렇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그런 리더가 권면함과 인도함에 힘이 있으려면, 전문 용어로 말빨이 있으려면 본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의 입장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살아내는 것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자기도 못 살아내면서 구구절절 알고 있다고 다 설명해봐야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잘 듣는 척하죠. 돌아가면서는 뭐라고 할까요? 지도 못하면서 지나 잘하지 말의 권위가 안 서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하는 자들이 먼저 영적인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 보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셀 리더이신 분들 특별히 잘 들으세요. 가장 강력한 티칭은, 가르침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돼. 전도하세요. 전도하면 돼. 아멘을 안 해요. 갑자기. 삶으로 살아내는 메시지가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강력해요. 마지막으로 리더들이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많지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권면하고자 하는 이 말이 과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맞는가, 성경이 정말 이걸 말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얘기해야지, 그냥 감동 왔다고 막 충동적으로 감정대로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한두 번은 들을 수 있어도 반복해서 실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말이 정말 뼛속까지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선 내가 지금 새롭게 인도함을 받는 정말 신앙의 초년생 저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 말이 과연 성경에서 하는 말이 맞는가? 과연 주님이 이 시간 저 영혼에게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맞는가? 또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증을 받고 나눌 때 여러분,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난 3일 동안 두 가지 좀 일을 경험했어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요청하는데 이게 저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막 이 뚜껑이 막 열리랑 말랑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기도 요청을 하니까, 대답을 요청하니까 3일을 내내 기도한 거예요. 내내.
오늘 아침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 기도한 끝자락에 주님이 딱 한 말씀, 한 단어를 주시더라고. 컨디셔널리, 조건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용은 다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레마였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주님이 허락을 하시는데 조건적으로다가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간 1차적으로 해보고 그 이후에 평가하고 지속할 것인지 어떡할 것인지 그때 결정하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그거 컨디셔널리 그 단어 하나 받으려고 제가 3일을 기도했어요. 3일을 설교 한 편도 3일이 안 걸리는데 단어 하나 받으려고 죽을 똥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똥. 왜? 이거 말 한번 잘못해주면 한 사람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셀리더이신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담감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인생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인도하심의 확증을 받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나눌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전문 용어로다가 아다리가 몇 번 잘 맞잖아요. 용하다고 소문이 나요. 그럼 많이 의지해. 그럼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권위가. 아멘입니까? 반대로 그들의 인도하심, 그 섬김을 받는 새롭게 믿게 된 자들이나 새롭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신 분들, 특별히 최근 우리 수원 하나 공동체에 새롭게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 뭐 여러 각자 교회에서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도, 기시는 분은 안 왔겠죠. 다 나시는 분들이 왔겠죠. 분들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많은 공동체를 계속 다니면서 훈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나 지역에서 섬기고 나름대로 리더 그런 역할을 했더라도 새로운 공동체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자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라예요. 새로운 사람이 많이 없나 보다? 순종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종하라에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이 공동체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맞다면 이 공동체에 인도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보고 배우고 깨닫고 성숙하며 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먼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리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도 그 공동체와 그 리더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이분을 통하여 영적인 리더십 밑에서 일단은 배우고 따라가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리더들 연약함 많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 왜 안 보여요? 여러분, 내가 예언할 수 있어요. 지구상의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다 서프라이즈는 있어요. 있어.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비판하지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아니 저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쓰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많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쓰시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교만할 때는 막 그 30대 초반 중반 알잖아요. 머리만 막 이론만 막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있느냐?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철들고 나서 겸손하게 누구를 만나든 배우고 듣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할 때 성장해 가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새로 우리 수원 하나 공동체에 오시는 분들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자세는 겸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은 성장을 위한 영적 DNA다. 그러면 겸손하지 않으면 성장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해요.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영어로 스떡돼 버려요. 거기에 딱 껴서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성장을 위한 유일한 조건은 겸손입니다. 제가 조심스럽지만 우리 특별히 막 혈기가 왕성하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얘기할게요. 너무 막 많이 알고 있는 거 막 장황하게 늘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들어. 그러면 막 내 신앙이 막 입증되고 막 그냥 아무도 안 들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히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신 그 상황에서 더 듣고 배우고자 할 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리더십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나의 그 연약한 때 그 동일한 사람들을 같이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고 인도하여 함께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놀라운 섭리들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이 이런 다양한 영적인 교통,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들,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추구하라고, 이것에 대한 모든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15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결국은 영적인 모든 체험, 하나님과의 교통,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핵심은 결국 그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요. 그 말씀에 따라가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강력한 하나님과의 교통, 영성의 핵심, 신앙의 본질, 믿음의 모든 핵심은 결국 하나님이 내게 깨닫고 확증하게 해주신 그 말씀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모든 영적인 교통과 체험, 역사 푸닥거리입니다. 푸닥거리. 굿거리 하는 거예요. 굿거리. 신앙의 본질은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여러 영적인 교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든 감동을 주시든 깨닫게 해주시든 조언을 통하여 확증케 해주시든 모든 경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명하면 그 뜻을 향해서 발걸음 내딛는 거예요. 계산 멈추고 생각 멈추고 내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발걸음을 지지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게 결국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게 성경의 모든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 하나 식구들이 열심으로 사모하고 주님을 더 강력히 구하고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인격적인 교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근데 그 모든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돌파가 우리 하나 식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에 나오시고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주일 나누는 말씀의 본문은 제가 아가파워 김무열 선교사님 공동체, 그 공동체도 이제 매일 묵상하는 본문이 있는데 저는 저녁에는 이제 그 본문으로 묵상합니다. 오전에는 우리 수원 하나 끼니, 지금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지난주부터 사실은 제가 사무엘 하를 계속 묵상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저 말씀이 있나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본문이 너무 살벌해가지고 이 본문으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전할 수가. 제가 살벌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압살롬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자꾸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압살롬은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 먼 어느 나라의 인물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꿈틀거려 살고 있는,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죄의 본질을 육신의 그 욕심과 기회만 일어나면 결국은 딱 터질, 압살롬에게 있어 그 결정적인 기회가 뭐예요? 자기 누이 다말의 사건. 근데 사실 그것은 핑계였죠. 본질은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결국은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계속 이번 주 묵상을 하는데 말씀 앞에서 계속 끙끙거린 거예요. 주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 안에 압살롬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을 향해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난 한번 봤으면 좋겠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게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죽했으면 다윗이 자기 큰아들을 죽이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리워할 만큼 얼마나 빼어나고 뛰어났으면 다윗이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 엄청난 빼어남, 탁월함, 그 모든 게요,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연약함, 죄의 본성, 결국 그거 못 꺾어서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더 강력한 영적인 교통, 체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사건, 이걸 통해서 여러분 다른 거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꺾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꺾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의 본성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꺾어지게 하여 주셔서 순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더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 되었다라고 하는 분이 없이 우린 다 이 여정을 밟고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막판에 이 돌파가 급가속도로 붙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늦게 된다가 먼저 된다고 그냥 자기를 말씀대로 무식하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말씀 앞에 반응하고 꺾으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사람도 있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지막까지 이 본질을 놓쳐서 경건의 모양은 다 갖고 있는 듯 하나 실상 마음의 중심의 자아,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한 번도 건드러진 경험이 없이 끝나버리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 딱 두 가지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저녁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가, 내 중심적인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지게 하여 주시고, 갈아지게 하여 주시고, 번제와 같이 다 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내 모습이 내 안에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하는 자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단순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꺾어 말씀에 반응하는 새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